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지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37절 말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고향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떠난 뒤에 고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순례의 길을 오는 동안에 바람둥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첫사람인 아담도 만나고 또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얘기를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믿음이 순례의 길을 오면서 겪은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이 순례의 길을 오는 동안에 또 누구를 만났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믿음이 수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라는 친구가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종교 자체를 부정을 해요. 종교라는 것은 자고로 마음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종교의 인생을 거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비웃기를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는 거, 자기 죄 때문에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이냐고 비웃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웃는 것을 뜻해요. 수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을 찾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종교는 아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싫어합니다. 예. 목사님이든 뭐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하여튼 탄압을 하고 죽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북한 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목사님을 죽인대요. 그 다음에 경찰과 공무원을 두 번째로 죽인대요. 세 번째로 학교 선생님을 죽인대요. 그 북한 군인들의 행동 지침에 그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종교를 부정하는 수치 같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그 믿음 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현상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스꽝스럽다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믿음이 그 얘기를 들은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그럼 뭐라고 했냐? 수치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물었더니 믿음도 처음에는 수치의 얘기를 듣고 당황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러자 이 믿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수치가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믿음이 당할 뻔했대요. 그런데 믿음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가만히 수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 수치가 하는 말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주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의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까? 그런 것만 얘기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이 관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믿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한 말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하나님 믿으러 오지 사람 믿으러 옵니까? 사람에게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의 인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영적인지 관심 없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영적인지 관심 없어요. 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같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위하여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영웅이나 부자들보다 영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저희 어머님이 치매시잖아요. 조금씩 심해지셔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돼요. 너무 거기에 목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면, 질그릇이잖아요. 한순간에 깨져버리면 그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 이 믿음 준비 잘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방해하는 수치를 향하여 물러가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라는 놈이 얼마나 악착 같은지 계속 쫓아오면서 종교의 약점을 속삭여요. 너 그거 바보야. 어리석은 거야. 막 속삭여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야, 네가 아무리 그런 수작을 부려도 헛수고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그렇게 경멸하고 비난하는 하나님을 나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는 찬송을 불러가지고 그 성가시고 지긋지긋한 수치를 떼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크리스찬은 자기도 그 수치라는 사람을 안대요. 아는데 예전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들만 쫓아다니면서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수치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이런 수치의 말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 들었대요. 또 그런 말 듣고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수치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그다지 영향력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러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치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또 믿음이 또 누구를 만나냐?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또 누구를 만났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믿음은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아무도 만나질 않았대요. 그 믿음의 얘기를 다 들은 크리스찬은 자기가 겸손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볼론과 아주 혈투를 벌였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크리스찬과 믿음이 지난 얘기를 나누면서 걷다가 문득 옆에를 보니까 저만치서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수다쟁이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은 참 신앙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수다쟁이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인간의 능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필요하다, 회개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와, 어쩌면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까? 그냥 어떤 주제든지 믿음이 얘기만 조금 하면은 수다쟁이는 그 말에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쫙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리스천에게 가가지고, 저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씩 웃으면서 믿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수다쟁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진정한 구원의 표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은 다 잘해요. 근데 진짜 구원 받았냐 이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수다쟁이 얘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철로역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저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잘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크리스찬이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 몰라요 믿음씨? 저 수다쟁이 우리 한 동네 사람이잖아요. 이상하다는 듯이 믿음을 쳐다봐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그랬더니 이 수다쟁이는 달변이라는, 말 잘한다는 뜻의 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말 많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하여튼 수다쟁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근데 이 수다쟁이의 특징이 멀리서 보면은 신앙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해서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주 추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내가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수다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로는 종교관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횡설수설이라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신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믿음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계속 얘기하기를, 저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전혀 행하지는 않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얘기를 상기시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믿음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그래요. 나도 저 사람을 모르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면 감탄했을 겁니다. 근데 저 수다쟁이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다쟁이 많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 말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행동은 불신자예요. 그제야 믿음이 탄식을 하면서 말과 실제 행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세계 선교를 외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는 작은 봉사, 작은 헌신 하나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면 죽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작은 교회는 불편하다고 큰 교회 찾아가는 사람들, 이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수다쟁이는 자기가 그렇다는 것,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시는 날, 저 수다쟁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들, 저 수다쟁이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말인지, 그때 그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믿음이 모세가 말한 토끼 같은 사람이군요. 여러분, 토끼 같은 사람 아세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토끼 같은 사람은 뭐냐면 새김질은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은 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새김질은 해요. 그런데 발이 불신앙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발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토끼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크리스찬이 맞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지 않냐고,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말로 천국을 말해도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숫자는 적지만 말로도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안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저 수다쟁이와 떨어져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떡하냐고 크리스찬에게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하기를, 저 수다쟁이에게 가서 그러면 당신의 종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또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능력은 이런 거다. 그러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실제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믿음이 가서 크리스찬이 시킨 대로 수다쟁이에게 가서 신앙적인 능력을 쫙 얘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말한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지금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딴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수다쟁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암기된 지식이에요.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암기된 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은혜를 보여달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갔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수다쟁이처럼 암기된 성경 지식은 뛰어나지만 증명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만 알아요.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질 못해요. 이런 사람이 수다쟁이라고요. 그렇게 수다쟁이가 떠난 후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함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광야를 거의 벗어날 무렵 믿음이 우연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 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툭툭 치면서 저기 보라고. 이 뒤를 돌아보니까 전도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믿음과 크리스찬은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을 갖다가 전도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는
크리스천과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 대견해가지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마귀의 세력권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확고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의 권고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그 길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한 작은 도시가 나올 텐데 두 분이 그 작은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도 두 분을 죽이려고 대들 겁니다. 어쩌면 두 분은 거기서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이거 극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크리스찬과 믿음은 마귀와 육신을 극복했어요. 앞에서 아볼로온과 싸움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묘사했죠. 극복했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의 싸움에서 육과의 싸움을 극복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허영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이 시장은요, 세상의 유혹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을 극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즉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성도를 미워하고 적대 세력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잖아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전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믿음다운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세상은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피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도시와 시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마치 바닷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잡아가지고 회를 떠보면 어떻게 해요? 살이 짜지 않아요. 짠 바닷물 속에서 사는데 살은 짜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해요. 어두워요. 음란하고요. 탐욕적이고요. 정말 죄짓기 쉬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는 사람 있죠? 허구한 날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알량한 세상의 이익 조금 더 얻어보겠다고, 세상의 이권을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다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전도자와 헤어진 크리스찬과 믿음은 곧 허영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는 시장이 항상 열리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한 5,000년 됐어요. 어떻게 시작됐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경건한 순례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갈 때 꼭 이 시장을 이 도시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악마와 아볼론이라고 하는 악마와 군대라고 하는 악마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도시 안에다가 온갖 종류의 허영을 파는 시장을 세웠어요. 여기서 파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 땅, 명당자리, 직위, 명예, 계급, 귀족 칭호, 욕정, 향락, 쾌락, 매춘, 금, 은, 진주, 장신구 등 이런 걸 팔아요. 이 허영이라는 시장에서.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무료로 상영해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냐? 음란한 장면, 도박하는 장면, 마술하는 장면, 자극적인 장면,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때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 허영이라는 시장에서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무료 강좌가 있어요. 이 허영이라는 시장에는 뭘 가르치냐? 도둑질하는 법, 예?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고 도둑질하는 법, 들키지 않고 사람 죽이는 법, 들키지 않고 도둑질하는 법, 들키지 않고 사기치는 법, 들키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법, 이런 거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처음에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시장에 정신이 팔려서 나중에는 천국으로 가려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거기 주저앉아요. 정착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바알세불이라는 악마가 예수님을 이 도시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도 유혹하고, 살짝 한번 자기한테 절하면 온 천하 만물을 십자가 안 져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허영이라는 도시, 허영이라는 시장을 통과해야 돼요. 드디어 이 두 사람이 허영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발을 들여놓자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왜? 일단 입은 옷이 달라요. 네. 크리스찬과 믿음이 입은 옷은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근데 이 허영이라는 시장의 사람들이 입은 옷은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웅성거려요. 그래서 자기들과 다르다고, 심지어는 크리스찬과 믿음을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바보라고,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저 광신자라고 욕하면서 비웃어요. 게다가 진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시장에 정신이 팔려서 천국으로 가던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크리스찬과 믿음을 쫓아다니면서, 나도 왕년에 여기 가봤는데, 나도 왕년에 예수 믿어봤는데, 나도 왕년에 기도 좀 해봤는데, 나도 왕년에 교회 좀 다녀봤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허영이라는 작은 도시의 시장에 진열될 물건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유혹을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이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의 장사꾼들이 화가 난 거예요.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사람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뭘 찾으십니까 여기서? 그랬더니 크리스찬과 믿음이 대답하죠.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그런 건 여기 없다고. 그런 건 여기 없다고. 그러면서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들만 착한 척 한다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 한다고. 우리 그냥 저 기분 나쁜 크리스찬과 믿음을 갖다가 때려 눕히자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점점 시장이 소동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그 시장의 주인에게까지 전해지죠. 그래서 시장의 주인이 크리스찬과 믿음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끌려갔는데 재판장에 끌려간 크리스찬과 믿음이 자기들은 멸망당할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아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냐고. 그러면서 저 두 사람을 일단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라고. 두 사람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믿음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자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생각이 깊고 편견이 적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나쁜 짓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편드는 너희도 같은 놈들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시장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화가 나서 크리스찬과 믿음을 사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마지막 재판을 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과 믿음은 그제서야 그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전도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길 들어가 보면 사방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을 죽이려고 비난하고 공격해 올 것이라 그랬어요. 어쩌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마침내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갔어요. 재판하는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벼슬이에요. 재판장이 고소장을 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읽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고발자들의 원수인 동시에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다. 그들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했고 이곳의 왕이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증인의 이름이 뭐냐? 질투, 미신, 아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증인이 좋은 말 할 리가 없죠. 크리스찬과 믿음에 대해서 안 좋은 증언을 잔뜩 했어요. 이 증언을 듣고 크게 노한 재판장은 이제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배심원이 누구냐? 맹인, 선하지 않음, 악한 뜻, 애욕, 방탕, 성급, 자만, 적대감, 거짓말쟁이, 잔인, 빛을 싫어함, 무자비. 이 사람들이 배심원이에요. 그 의견을 모아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사형이죠.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믿음을 끌어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침을 뱉고 마침내는 화형틀에 묶어서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형 집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크리스찬은 금방 안 죽이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크리스찬은 얼마 후에 그것을 탈출을 하죠.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허영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 믿음은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천은 탈출하는 걸로 묘사를 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왜 똑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믿음은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천은 탈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셔요. 기적을 일으켜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셔서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덜 사랑하셔서 순교를 당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믿음이 순교를 하잖아요. 이 믿음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이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던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같이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을 절대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선 저와 여러분, 괴로워도 즐거워도 우리 주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천루역정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그 일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님을 압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